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이에요. 지난 2021년 11월 둘째 주에 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 신앙을 수렴하였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풀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풀면 나라는 존재와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좀 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먼저 지난 첫 번째 그 설교 때에는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계관적 접근을 통해서 정의해 보았었어요. 세계관을 구성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입해 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 보았던 건데요. 그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첫째는 성경적 공간에 대한 이해, 둘째는 성경적 시간에 대한 이해, 이걸 종말론이라고 하죠. 셋째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형성된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그 인식 속에서 바른 문제의식이나 상황인식을 갖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상황인식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세계관을 이루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루고 세계관을 이룬 상태에서 행함을 통하여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이것들이 성숙한 균형을 갖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었습니다. 참고로 그날 영상 찍을 때 한 2주 정도 인터넷 온라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딱 그날 그 내용은 그 영상이 유실이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 하실 것 같지만. 지난번과 동일한 본문인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11장 25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으로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다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다는 겁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자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요, 불신자들의 조소와 비아냥거림에 가깝습니다. 미끈거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빗대서 미끈거리는 자들이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어떤 낯선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한번 잘 배워봐야 되겠다. 새로운 거네? 아직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한번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먼저 비웃어요. 참, 저게 뭐야? 이렇게 비웃어요.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고 혹은 더 충격이 크게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단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아그리빠 2세도요,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감히 나를, 너 따위가 감히 나를
그리스도인 그 뭔지도 모르는 그딴 걸 되게 만들려고 해? 이렇게 조소하듯이 쏘아붙인 그런 그 내용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원리는 불신자들의 조소와 비아냥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율법주의의 화신이라고 하는 유대교인들과는 확연히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가 다른 존재들임이 사람들의 눈에도 드러났던 겁니다. 그 유대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잘 구분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아 이게 저거하고는 좀 다르구나. 뭔가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랍비들, 종교쟁이들과는 확연히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 뭔진 몰라도 좀 달라. 사실 30여 년 전 한국 사회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다 예정돼 있는 거야? 혹은 내가 죄송합니다. 왜요? 이렇게 술 마시고 나는 개판으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나는 노름하고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왔어요. 한 30여 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 하면 약간은 두려움 혹은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훨씬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조선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변화시켜버렸어요. 조금만 돈 있거나 조금만 권세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부인 말고 막 본처, 후처, 삼처 뭐라 그래야 하여튼 막 일부 다처제 사회였고, 그리고 그 여자들은 노리개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자녀가 필요한 집에는 자녀를 생산하는 도구였고요. 그런 억압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사회였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게 뭐였어요? 기독교였어요.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동가식 서가숙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밥은 여기서 먹고 잠은 저 집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속담이 될 정도로 흔했어요. 밥은 본처네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막 다른 거 이제 자식 낳고 이런 거는 저쪽에 다른 여자 집에서 하고 이런 게 흔하니까 아예 속담으로 그냥 동가식 서가숙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꾼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뭔지 잘 모르면 와서 배우면 되는데 그것도 싫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가 좀 달라. 비아냥거림에 시작했지만 그러나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기 위하여서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역사적이고도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하는 자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성경에 의거해서 정리하고 정의해 본다면 4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란 증인이요, 그리스도인이란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적용적으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의 전문가다.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생활의 전문가다.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하여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4가지의 모습들을 균형 있게 혹은 주어진 은사에 맞추어 드러내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요. 자, 오늘은 이 4가지 측면 중에서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를 세우셨단 말이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보내사 전도도 하게 했다. 제자도의 기본이자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살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주셨다. 함께 생활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직접 키워주신 거예요. 키워주신 겁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교제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거죠. 교제하는 동시에 가르침을 주셨어요. 훈련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행하고 나아가야 할 모습과 방향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창설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교회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친히 함께 해주시면서 제자들을 키워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방식과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방식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3단계 구성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 콜링. 두 번째는요, 제자 양육과 훈련. 세 번째는 제자 파송입니다. 제자 파송은 위임받은 제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제자로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첫째, 제자를 부르심입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옛날 영화 같은 것들을 봐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유명하거나 혹은 제야에 숨은 어떤 고수를 물어서 첩첩산중을 뚫고 지나가서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 영화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썩 물러가라 이놈아 막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며칠 동안 무릎 꿇고 이놈 될 만한 놈이건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뭐 그게 고대 시대로 안 가도 좋은 학원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 물어서 찾아가죠.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이 어머니들의 극성 때문에 아닙니까? 여기 봉인천에도 막 대치동까지 가는 그런 엄마가 한 분 계세요. 지금 이 집에도 계신데 하여튼 좋은 학원이라 그러면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어디든지 찾아서 물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달랐어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과? 예수님이 친히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교제 속에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죠.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게 지금 굳이 그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요. 굳이 어느 곳으로 막 급하게 가십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한번 툭 쳐다보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한참을 거기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직접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교육이고 이것도 훈련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세상과 확연히 구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엄청 얘는 키우면 진짜 대성하겠다. 한가닥 하겠다. 얘는 좀 뭔가 되겠다. 이래서 그들을 찾아간 것도 아닌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죄인을 찾아간 겁니다. 가능성 없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로 만들어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그 교육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제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서부터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도
그 권면과 교제가 필요한 자들에게도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네가 내게 오면 그러면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네가 한 만큼 나도 해줄게 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마음을 내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먼저 도움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먼저 위로를 주고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복음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새 길을 열어주고 복음은 새 삶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 그 자체거든요. 복음 안에 있으면이라고 해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해버리죠. 저희가 일부러 매주에 이걸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또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부활한 최고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베풀고 나누는 것, 그래서 같이 새 생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저 단순히 내 제자가 되라 이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모습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새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자 양육의 두 번째 단계는요, 제자 훈련과 양육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가르침은요. 센세이션이었어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육신의 그 죽음을 당하게 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약 시대 때 새로 생긴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7장 12절 13절 말씀.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화되고 율법화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함부로 변경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혼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화된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거를 거부했던 거예요. 성경 본연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도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도래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구현해 주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개념이 흐트러지니까 자꾸 이상한 종말론에, 사이비 종말론에 현혹되게 되는데, 천국이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옳고 기쁘게 여겨지는 상태가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 말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구원을 잘못 알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나 능력의 급진적이고 완전한 변화나 전환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뭐 혈총 맞고 슈퍼히어로가 되듯이 구원받는 순간 거룩하고 무결한 능력자로 변환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순간 구원을 불교의 해탈이나 열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식욕, 세욕, 무욕, 명예욕, 이런 인간의 욕구들이 싹 사라지고 감정의 상태가 평온한 상태가 되어서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되라고 했다고 왼뺨을 맞아도 할렐루야, 오른뺨을 내면서 더 할렐루야,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바보 같다는 건 지능이 들떨어지는 그 삼룡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화나 분노 따위를 내지 않는 어떤 고결한 상태, 무결한 상태가 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고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불교에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타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전적으로 옳게 여기는 상태인 겁니다.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상태를 추구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을 순종하는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어서 1.1에게 오류나 엉뚱한 짓이나 막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았는데도 늘 똑같잖아요. 꼭 넘어지는 그 포인트에서 꼭 넘어지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 안 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어느 지점 맨날 넘어지는 데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런 자체 우리가 수시로 하잖아요. 그거는 구원이 안 된 상태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이런 나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라, 이렇게 추구하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하려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방향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심지어 제 옛날 제자 중에서도 기독교랑 불교랑 섞인 종교, 기독교랑 불교를 막 혼합해서 생각하는 게, 기독교가 뭔지를 정확히 몰라서 기독교와 불교를 막
혼합해서 기독교가 뭐가 불교인지를 구분을 못한 채 불교적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람보르기니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제발 타고 싶어요. 거기까지는 제발. 자, 이제는 안 넘어오시는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 약간 무소유의 개념을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서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은 이상은 무소유인데, 여러분, 무소유는 기독교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무소유가 이상인데, 현실은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건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많은 재물이 있어도, 당시 사람들은 그게 축복의 근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재물이 많은 것.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 거지, 재물이 많으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능력이 되는 사람은요, 많은 돈을 소유할 수도 있죠. 결국은 초대교회에서도요, 디모데 또 루디아,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네 집이 엄청 커서 거기가 교회였던 겁니다. 루디아네 집이 교회였어요. 그 집에서 얼마나, 또 마가의 어머니는 또 얼마나 부자입니까?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 그렇게 집 내줘서 거기가 교회였다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죠. 근데 능력도 없는데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지, 능력이 많으면 많은 돈을 소유해도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 경제력과 상황에 맞게 좋은 차를 타도 돼요. 내가 람보르기 정도는 그냥 부담 없이 껌으로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사서 타세요. 그리고 저도 한번 태워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능력도 안 되면서, 어디 집도 구할 능력도 안 되면서 막 벤츠 타겠다고 막 빚내서 타고, 이런 게 잘못된 거지. 능력이 되시면 그걸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 아멘이 잘 나와요. 참.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이게 또 11조 설교가 되는데, 나라는 존재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속된 모든 것들, 이게 누구 겁니까? 원래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나와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내게 잠깐 맡겨진 거지, 원래는 내게 아니라는 이 믿음을,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한 80년 정도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조 정신이에요.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거나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이라고요.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공동체적으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요, 옷을 검소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 보면요, 옷을 보면, 혹시 그런 장면들 보신 그 16세기, 17세기 영국 신사들의 옷을 보면요, 검정색이죠. 약간 짙은 색에 목에 이렇게 신부들 같은 무슨 넥이라고 그러죠, 이걸? 하여튼 그런 신부들 입는 그런 넥, 단정한 복장을 입죠. 단정하게. 청교도 복장. 그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어떤 패션 인류가 그 수준이 한계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지은 거예요. 이 정도로 입어야 된다. 근데 프랑스 같은 데 보면요, 혁명, 르네상스가 일어난 지역은요, 엄청 화려합니다.
여자들 옷도 엄청 야하고요. 야하고 화려해갖고 어느 정도입니까? 치마가 막 이만큼 되는 거예요. 막 두 사람이 들어가야 그 치마 속에. 뭐 또 그 치마를 그렇게 만든 게 뭐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화려했어요. 화려했어. 근데 그 청교도들은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욕심껏 함부로 쓰지 않겠다.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 의식이 있었다고요. 당시 물가로 하면요 청교도들 대부분이 상공업자들이었거든요. 산업혁명 시기에 상업자들이면요 굉장히 부자들이란 겁니다. 재력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청교도들에게 돈과 재물의 사용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은행이에요. 이걸 돈을 모아서 함부로 쓰지 않게 모아두겠다, 저축하겠다 이런 개념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뭐 유대인들이 은행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 통화를 막 조정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은행이 생겨난 것은 물질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데 쓰겠다.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월하게 쓰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지로 사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청빈함이 자랑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 내용과 너무 멀어지는데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인격, 내 직업,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겠다. 이것을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추구해 나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점점 더 신앙의 능력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자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힘들 때가 있죠.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버거울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음으로 구현해내는 믿음의 능력자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그리고 육신의 삶의 절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가르침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 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은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리스도인이란 이걸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 이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곡조에 벌써 뭔가 심금을 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사도 가사지만 가사는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분명하게 성경성을 드러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곡조가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까지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가사도 너무 좋고 곡조도 너무 좋아요. 이런 감동스러운 찬양들 30분, 40분, 1시간 반복해서 부르고 컴컴한 조명 아래에서 집중해서 부르고, 그런 다음에 막 주여 상창 막 소리 지른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믿는 사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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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나죠.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입으로만,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자는 무엇이 드러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원수처럼 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 향한 그분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가 씻겨져 버리는 겁니다.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원수처럼 굴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 주제의 원수의 형편까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형편이 이해되어지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나 이제 화가 안 나, 때려봐 난 화 안 나, 욕해봐 나, 내 얼굴에 침 뱉어봐 난 화가 안 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유치한 장난이 아니라고. 화가 안 나거나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결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남 뒷담화, 남 흉보거나 뒷담화 깐다 그러죠. 뒷담화 까거나 남 흉 안 보거나 그런 그 무결하고 무흠한 어떤 성불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안에 여전히 분노와 답답함이 있어요. 왜요? 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분노와 답답함이 있지만 그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답답함, 고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사실은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삶,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역자요, 십자가의 원수인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새 생명을 주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까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능력,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나타나게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 파송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켰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것도 찾아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 세상을 향해 파송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당이 아니에요. 여기선 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은혜 지어 말하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말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안 되는 곳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가정입니다. 또 직장입니다. 또 다른 세상의 또 다른 모임들, 관계 맺는 사람들. 그곳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 일하라고 파송받은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살고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마칠 때 강복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한다는 차원에서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강복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개혁 교회들 중에는요, 예배의 마침을 제자들의 파송식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강복 선언하는 그 타이밍에 파송식 매주마다 우리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파송의 노래 같은 거 부르면서 매주마다 이제 가서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사랑하는 자가 되자, 막 이렇게 파송식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의미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우리도 예배의 마침을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우리도 또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가 함께 공유가 된다면. 예배를 마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가 드러나야 되는 것은 내가 파송을 받는 곳, 그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꾸 예배당에 모여서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생각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설교로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쏘아지는 미사일이다. 세상에 가서 터져야 된다. 근데 세상에서 안 터지고 왜 맨날 교회에서 터지냐, 이런 얘기하는데 아주 통찰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 파송식의 핵심은 예수님의 위임, 예수님을 대신하는 위임받은 자들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지체들에게 기독교 강의 모임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을 사귀는 거, 친구 셋은 사귀어야 된다, 이런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를 사귀고 좋은 관계를 이웃과 맺어야 되는데 왜 맺어야 됩니까? 거룩한 계산이에요. 복음 전하려고, 제자 삼으려고. 왜 친구? 여기 다 친구 없는 사람들만 여기 있네. 근데 여러분, 여긴 또 아닌가?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왜 사깁니까? 복음 전하려고 사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가 기회입니까? 언제 찾아가줘야 돼요?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한국에서?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제일 잘해요. 관성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진리가 필요해.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우리 같이 가서 복음 좀 나눠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쫓아가요. 20살이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세상에 지 딴에는 뭘 안다고 막 까불겠지만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러니까 온갖 이리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20살 되면 다단계. 하여튼 어디 소속되는 걸 원해요. 사실 젊음은요, 소속되는 걸 원해요. 다단계도 가고 나도 다이아몬드 될 거야.
그리고 한 3, 4년 인생 허비하고 신천지 가고 또 구원파 가고 하여튼 교회는 안 오는데 그런 데는 잘 가요. 그런 사람들 영생의 길로 이끄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파송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나는 인싸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제 명확해지셨죠? 지금 눈빛에 아멘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제자 삼고 제자 세우라고. 그것을 위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죄인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은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담고 추구하며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바로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저마다의 모양으로 개인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 그 그리스도인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제자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